요한계시록 2장 1절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오늘서부터 이틀간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에 대해서 2장과 3장 내용으로 우리가 나눠서 확인하게 되겠는데요. 성경 내용은 1장에 4교회, 2장에 4교회, 3장에 3교회가 나와져 있습니다. 근데 서론 부분을 참고한다면 아무래도 오늘 3교회, 내일 다음 주에 4교회 하는 것이 구조상 또는 균형상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계획은 그렇게 세우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하는 그런 그 내용으로 시작이 되어지지만 우리 서론 부분으로 한번 성경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16장 15절서부터 이렇게 주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런 그 내용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음부의 권세가 무너지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신다고 했는데,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제자들한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근데 제자들한테 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예수님이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구약에서 이야기했던 엘리야입니다. 아니면 또 죽었던 요한이 살아났다고 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인데 우리가 믿는다고 하시는 분이 누군지도 모르고 믿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세상 사람들은 조롱을 하기도 하죠. 예수를 믿는 자기 주먹을 믿겠다는 둥, 그 고사리 같은 주먹을 갖다 믿는다고 하는 인간이나 한심한 사람들이야. 한심한 사람들. 자기 흙으로 지음을 받은 인간인지를 모르고 기고만장하고 마치 하나님이 없다고는 세상에 그 미혹되어져 가지고 살아가는 불쌍한 인생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제자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이 주는 그리스도시고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주님께서 이 신앙 고백 위에다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신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겠다. 그리고 이것은 어떠한 음부의 권세도 결코 무너뜨릴 수 없는 교회를 세우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 놓고 성도들한테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요거를 우리 요한복음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제사장과 나라를 삼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참 제사직을 감당하심으로 해가지고 우리 첫째 아담으로 인해 가지고 상실되어졌던 양대 언약,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이 아담에게 양대 언약을 주셨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게 복과 나라를 주셨는데 이 주셨던 복과 나라를 에덴 동산에 이들을 이끌어 들이셔가지고 이제 성각을 알게 한 가일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너희들 다 죽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걸 우리 행위 언약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인해 가지고 선악과를 따먹고 불순종함으로 해가지고 세상으로 쫓겨났어요. 추방되어진 것을 양대 언약의 상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거 근본 언약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이 근본 언약을 상실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복음 바뀌어가지고 저주가 되어졌고 그리고 이 나라는
에덴 동산에 안식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완전히 죄의 종으로 타게 되어지는 종의 나라, 죄의 나라. 여기에 우리 종이 되어진 거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셔가지고 이걸 회복을 갖다 해주셨어요. 이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하는 사건을 통해 가지고 구약성에서 이야기했던 전체의 내용을 가지고 설명하기를 내가 음부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했다 하셔서 철장 권세로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심으로 이게요. 승천하심으로 하나님께로부터 그리스도라고 인정을 받으셨어요. 그리스도로 인정이 되어져 가지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양성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인성이 있고 신성이 있는데 예수님이 승천하심으로 비로소 이게 하나님의 그리스도임이 하나님께서 이걸 증거로 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지금 대주제가 돼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 이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우리 대주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철장 권세를 가지고 이겼던 분이기 때문에 모든 빛의 권세든 어둠의 권세든 주장을 갖다 하시는 그 주권을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친히 다스리게 되어진 거예요. 여기에 이제 오늘 첫 번째가 에베소 교회가 등장했다 한 겁니다. 에베소 교회가 등장했다 하는데 편지의 내용이 형식이 같아요. 7교회가 전부 같기 때문에 이 에베소 교회에게 뭐라고 편지를 갖다 하셨는지의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되면 우리 그 앞에 주보에도 소개를 갖다 해드렸고 신약성경 기자들의 예수 그리스도 증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주님이 주님의 몸된 교회의 머리가 되시면 그 다음에 이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서 승천해가지고 머리가 되셨으므로 그의 몸인 주님의 몸된 교회를 주님께서 이걸 이루어 가시겠다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포도나무 비유로도 이야기를 하시고 또는 지어져가는 반석 위에 짓는 집을 가지고도 설명을 하시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이 기초가 돼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져 간단 말이에요. 그거를 우리 복음서를 통해 가지고는 이 복음서를 통해 가지고는 우리 뭐 4가지 주제를 가지고 설명했다 했잖아요. 그걸 우리가 기독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라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직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품위를 통해 가지고 우리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기독론에 대한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가지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그 다음에 요한복음 이걸 통해 가지고 확인했다 했던 거죠. 그런데 주님의 몸된 교회에 대해서는 이 직임에 대한 거는 우리 옥중서신이라고 이렇게 우리 사도들한테 목회서신이라고 해가지고 디모데 전서로부터 해가지고 디도서까지 우리가 뭐 여기는 우리 빌레몬서는 여기 포함되어져 있는 건데 빌레몬서까지 해가지고는 하나님의 이 가지고 계신 직임을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이루시는가 이걸 우리가 다 확인했다 했어요. 그 다음에 신분에 대한 거는 로마서로부터 해가지고 갈라디아서까지 이걸 통해 가지고 여행서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 하는데 이걸 통해 가지고 예수님이 하시는 이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다 했죠. 로마에서 갈라디아서까지. 그리고 신부는 옥중서신이에요. 그래서 에베소로부터 해가지고 빌레몬서도 이 옥중서신에 있지만은 우리 성경 목록상 이 목회서신 뒤에 이제 이것이 붙어 있고 이 옥중서신은 에베소로부터 해가지고 데살로니가 후서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비록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혀가지고 편지를 쓰고 있지만 옥 바깥에 자유를 입고 있다고 하는 자들에게 오히려 참 자유가 뭔지 그래서 이거를 지금 가르쳐 준 것이 옥중서신이에요. 우리가 이 죄 가운데 지금 갇혀져 있다. 이게 지금 옥에 갇혀 있는 거죠. 이게 옥. 이것이 궁극적으로 가게 되면 지옥이 되어진 거예요. 지옥. 궁극적으로는 지옥이지만 이게 계시 섭리상 우리들한테는 이걸 옥에 갇혔다 또는 음부다 뭐 게헤나다 이런 여러 가지 표현을 다 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죽은 사람들은 이제 거기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우리 중간 상태로 해가지고 죽은 사람들이 어디 가는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와져 있는데 옥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생명을 얻고 이걸 우리가 중생이라고 이렇게 해야 합니다. 중생해가지고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 우리가 구성원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 구성원이 되어진다는 이야기는 한마디로 영생을 얻은 자, 영생을 얻은 자들의 모임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감히 세상 논리를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러고 저러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요즘 뭐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로 인해 가지고 신바람이 났어요. 세상에서. 왜?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하는 데가 저렇게 뭐 사기를 쳤다는 둥, 부를 축적했다는 둥, 세습을 했다는 둥 해가지고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네들이 감히 까불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건 하나님께서 이거를 나중에 심판하다 하시지만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러고 저러고 나중에 시비를 갖다 걸었거나 했던 자들은 하나님이 그냥 놔주질 않습니다. 뭐 지금도 지옥에 있는 자들이 있지만 지옥에도 옥에 갇힌 자들이지만 그 자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 대해서 좌지우지 이러쿵 뭐 저러쿵 해가지고 시비를 놓는다는 이야기는 세상 해 아래 논리를 가지고 천상세계의 걸 갖다 비판한다는 이야기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워낙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제 뭐 우리 일곱 교회 중에도 있지만은 부요롭게 되어지게 되면 이게 망하게끔 되어져 있어요.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만 부요하시다라고 이야기를 해야지 세상의 걸 가지고 부요로운 데 빠져버리게 되면 그 부가 결국은 인간을 이 신령한 세계로부터 해 아래 세계로 끌고 내려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 보고 기도를 하다 그렇게 하잖아요. 예, 우리가 죽게 기도할 때 뭐라 그럽니까? 부요롭게도 맛이 없고 그리고 이 가난하게도 맛이 없고 그걸 왜 그렇게 기도를 할까요? 이왕이면 떼돈을 줘가지고 700억이 됐든 800억이 됐든 찾아오고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왜 주님께서는 부하게도 마옵시고 이렇게 기도를 하다 하라고 그럴까요? 사람이 부하게 되면 해 아래 걸로 부하게 되어지게 되면 우리 천상세계 신령한 세계의 눈이 어둡게 되어져 있어요. 이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이런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게 되어지게 되면 눈에 보이는 걸 취해가지고 마치 그걸 성공 여부를 따지는데 성공하면 모릅니까? 지옥 갈 인생이.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요함에 참여가 돼가지고 그분 한 분이면 좋게요 라고 살다가 주님께서 오라고 했을 때 그 부요로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소망이에요. 그런데 워낙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질 않고 사악한 세대의 짐승 권세들에게 미혹을 당하다가 보니까 우사자같이 이게 지금 우리를 에워싸고 있잖아요. 예, 성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라 할지라도 무너뜨리려고 해가지고 물자를 갖다가 지금 고르고 있어요. 이거를. 그럴 때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철장권세로 해가지고 지금 이겨놨는데 그게 아직도 꿈틀거리며 주님의 몸된 교회 성도들을 자꾸 미혹을 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야고보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속지 맙시다. 속지 맙시다. 이 사단 세계에 속지 맙시다. 제발. 여기에 속게 되어지는 것이 우리는 어차피 중생되어졌기 때문에 육신의 몸도 가지고 있잖아요.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에 육체에 나한테 있지는 않고 거듭나고 중생한 이 새 생명이 나의 정체성이란 말이에요. 우리들의 그래서 주소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거예요. 우리 주소가 어디 있느냐면 세상에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여기서 뭐 아파트 100평을 가지고 내가 거기에 등록을 갖다 했다고 해서 그게 내가 거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참 거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그러면 100평 아니라고 하더라도 기죽을 거 없죠. 예? 예. 20평짜리는 못 돼요. 6자 몸 내면 되지.
그걸 세상 사람들하고 경쟁을 갖다 해가지고 부를 창출하고 그걸 부를 창출하기 위해 가지고 우리 또 악을 행하고 이런 그 일이 악순환이 되어지는 것이 이 음부의 권세들 짐승 권세의 이 방법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원리를 가지고 이거 맞아 품위 이걸 우리 이제 일반 서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히브리서부터 해가지고 유다서까지 이것에서 이 주님의 몸된 품위에 대한 이걸 가지고 이걸 우리가 교회론이라고 이렇게 했어요. 교회론. 그러니까는 우리 복음서를 통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공부를 했다고 한다면 당연히 우리 교회론을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서 이렇게 세워 가신다고 하는 사실이 성경 구조상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믿든지 믿지 않든지 진리 체계가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가 어떻게 직임상, 신분상, 사역상, 품위상 이걸 가지고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견인해 가시는가. 이것이 우리가 배우는 통섭 성경 개론에 있는 주제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 사망 권세가 아무리 기승을 해다 부린다 할지라도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붙들어 주신다. 그것이 우리들이 믿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아직도 우리가 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마음 때문에 이 음부의 권세에 미혹이 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나를 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온전케 하는 나를 봐라. 내가 너희를 온전케 하겠다. 그 이야기예요. 온전케 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 그를 향하여 다른 박질 치면서 경주하는 것, 이것이 성도들의 삶이란 말이에요. 복음서를 통해서 이렇게 공부가 되어졌어요. 그리고 뭐 서신서를 요한복음서에는 이런 내용이 나와져 있지는 않지만 요한복음에 나와져 있는 권면의 내용이라든지 하는 것들도 다 이걸 근거로 해가지고 주어진 거예요. 생뚱맞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냥 요한계시록에 와서 붕 떨어진 것이 아니라 구약성경을 예표적으로 보여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의 의와 나라를 구하라고 하라고 했고 그리고 주님의 그 나라가 어떻게 되어질 것인지에 대한 걸 다 약속을 한 상태로 마지막 성경인 요한계시록이 기록되어져 있다. 그 중에 이제 오늘 첫 시간 에베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교재 2쪽을 보시면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 본문 읽었던 것이 지금 일곱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일곱 변을 붙잡고 일곱 금쪽대 사이를 거시는 이가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이렇게 나와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오른손 이 에베소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일단 이걸 수신인, 이 수신인은 사자입니다. 사자. 사자는 천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요한이 받아가지고 기록을 했다 하는데 요한이 기록을 했다 해가지고 천사에게 보낸다고 하는 것이 왠지 납득하기가 어렵잖아요. 이것이 우리가 천사에 대한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특별히 이제 그 소개를 갖다 해드렸어요. 교회의 사자. 그거는 신명기 32장 8절을 보게 되면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을 나누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그런데 70인역에 그 빨간 글씨로 쓴 내용을 70인역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천사들의 수를 따라 민족들의 경계를 세웠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뭡니까? 이 천사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에베소 교회라고는 이 에베소 교회에 수종을 드는 천사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줬던 수종되는 천사.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의 모든 것들은 이 천사의 수종하에 지금 움직여지는 거예요. 개인이 되어졌던 단체가 되어졌던 이 천사가 그들을 지키신다. 하나님의 일꾼로 보내가지고 우리가 다 지켜주신단 말이에요. 이거를. 그러니까는 우리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그걸 봤죠. 옥에 갇혔던 베드로가 이제 그게 추록을 했다 하니까 그의 추록을 위해서 기도하던 자들이 사도 베드로가 추록이 돼가지고 집 앞에 와 있다 그러니까 그럴 리가 있냐? 네가 잘못 봤지.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그들은 지금 종교적으로 기도를 다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동원해가지고 베드로를 놓아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럴 리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교회에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천상 세계의 신비로운 비밀에 대한 것이 이야기가 되어져요. 근데 우리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럴 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고 한다면 이 베드로의 추록을 위해서 기도는 하고 있으나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지 않는 그때의 사도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야.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게 되면 그것보다 더한 일도 하신다라는 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야. 보여주는 것, 세상 해아래의 논리를 가지고 믿어지는 것이 믿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믿지 않아도 이건 다 알 수 있는 것들 아닙니까? 이건 하나님의 백성 아닌 사람들 다 보면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 생기는 일, 천상에서 이루어지는 일, 영적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그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을 우리 주님께서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도행전 그 이후에서 확인했던 것처럼 그들이 뭐 그 짐승의 밥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 뭐 불에다가 기름에 치를 갖다 해가지고 불을 붙여 죽이는 그런 그 가운데서도 그들이 찬송을 불렀다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가 에이 쇼하네. 이렇게 보게 되면 이쪽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아 주님께서 그들을 붙들어 주셔서 그렇게까지 하시는구나 라고 믿어진다고 한다면 우리 믿음으로 그걸 본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그런 일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 어두운 세상, 힘든 세상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존하고 계시다는 걸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게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 뭐 임마누엘 우리 주님이 되셨던 분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걸 임마누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성령을 보내셔가지고 그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지금 우리하고 함께 계신 거예요. 그냥 성령 하나님이 지금 우리들하고 함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어저께 저녁도 우리가 이렇게 하룻밤 저녁을 잠 잘 자고 아침에 식사를 하고 우리 교회당에 올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보호를 받으면서 왔어요. 천사가 우리들 발걸음 하나하나 다 인도를 하는 인도를 따라서 왔어요. 근데 그것이 보여지질 않으니까 내가 조심해서 왔구만 무슨 천사가 날 그렇게 했다고 그래? 그런 분은 이쪽의 생각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천상계의 천사가 우리를 보호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믿어지는 사람은 천사가 우리의 발걸음 하나하나까지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오른손을 붙드시고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넘어져도 아주 엎드러지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라고 하는 걸 믿는 것을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그 신앙생활을 이런 복음을 주 70년 성전이 무너지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런 그 순수한 복음을 깨달았던 교회는 어려움에 직면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짐승권세 로마 제국의 우상을 갖다 믿지 않으면 먹거리를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그 아주 긴박한 상황이 되기도 하고 음부의 권세에 의해서 모든 세상이 전부 미쳐 돌아가는 세상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우상 딴지한테 절하고 거기다 절하는 음식으로 해가지고 시장에 풀리고 뿐만 아니라 그런 그 문화권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금 이 95년경에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에 성도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었어요. 그때 요한이 편지를 했다 합니다. 이 천사를 통해 가지고 수신을 천사로 해가지고 편지를 했대. 위로의 어떤 그런 그 느낌이 오지는 않습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를 우리가 봐야 되는 거로구나. 보는 세계를 보고 이러고 저러고 하는 거 소용없는 일이로구나. 보는 세계에서 뭐 누가 이렇고 저렇고 해가지고 환경이 어떻고 조건이 어떻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보호를 안 하고 계시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야 하나님 앞에 매달릴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여기 눈에 보이는 인간들 때문에 신앙생활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이 환경 때문에 신앙생활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이 미혹자들이 우리가 다 끊임없이 속이는 일입니다. 너 그렇게 신앙생활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자꾸 속여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걸로 해가지고 실적으로 다 하고 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그런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 그걸 믿는 성도들만 우리 미혹으로부터 우리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그러면 그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를 사이를 거니시는 이니까 이제 그 분이 지금 교회를 두루 지금 보살피고 계신 분 아니에요. 그런 그 분인데 거기에 우리 성경을 이런 그 성경 구절을 인용해 드렸어요. 이제 우리 이제 이쪽에서 있었던 그 내용을 인용을 하고 이것이 교회사 쪽에는 어떻게 성취가 되어졌는지 그런 논리를 가지고 설명하다 한 겁니다. 그래서 파란 글씨는 복음서에 있는 내용, 빨간 글씨는 서신서에 있는 내용으로 해가지고 이걸 편집을 하다 했어요. 물론 더 많은 이야기, 더 적절한 이야기가 꽤나 많습니다. 그러나 이거를 그래도 며칠 끊임없이 수정을 갖다 해가면서 이제 오늘 새벽까지 최적화되어져 있는 그런 자료로 해가지고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나머지 거는 이제 뭐 토론이라든지 이런 걸 해가시면서 더 적합한 것이 이런 것이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걸로 해서 연구가 되어진다고 한다면 저는 기초 연구를 또 한 사람으로서 천만다행이죠. 저한테 모든 걸 미루지 마시고 이걸 자료를 갖다 나눠드렸으니까 그렇게 보시면서 우리거보다는 이것이 더 적합하겠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있으면 또는 다양한 그런 내용들을 주제별로 정리를 또 하시면 더 많은 어떤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새 생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그러면 주님의 몸된 교회의 구성원이 되었다는 그 이야기는 예수님을 본받아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인하여서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까지 당하신 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위해서 사랑했던 것처럼 너희도 피차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이 에베소 교회에 주어졌던 약속의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우리 마태복음 3장 8절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참고로 다 하시고 요한일서 2장 7절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그리고 사랑을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이 이 사랑하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예수님이 사랑하라고 했던 그 이야기죠. 그러나 이것이 예수님이 주었던 새 계명이라고 해가지고 뜬금없이 예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 성경에 사랑을 하라고 하는 것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이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율법의 대강령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신명기에 나와져 있기를 아주 못을 박았어요. 이것이 율법의 대강령이다. 그런데 율법과 선지가 오실 예수에 대해서 예표 아닙니까? 그러면 마땅히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도록 이미 약속이 되어져 있던 거예요. 그 사랑을 우리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친히 이루신 거예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죽기까지 충성한 걸 보여주셨어요. 어떻게 더 사랑합니까? 내 몸을 다 바쳐서 사랑하다 했는데 그리고 우리를 위해 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으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몸을 다해가지고 우리를 돌아가신 거예요. 우리를 끔찍이 사랑하신 분이 그분이 아니 우리를 위해 가지고 죽으셨다고 하는 그분도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어떤 서열 순위로 해가지고 뒤로 빌린다고 한다면 우리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죠. 주님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사랑이 확인되어졌다고 한다면 적어도 1만 달란트 탕감받았다고 하는 것이 믿어지게 되면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갖다 우리는 옥에다 집어넣어 버리잖아요. 나는 그거 못 견뎌. 넌 죽어봐야 돼. 라고 넣잖아요. 왜 그런 악한 마음이 만들어질까요? 이 큰 사랑을 깨닫지 못했다는 이야기예요. 뭐 이래라 저래라 해야 될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만 깨닫게 되어지게 되면 아니 내가 1만 달러 탕감을 받았는데 물속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는데 보따리 내놓으라고 그럴 수가 있냐고요. 세상의 이치로 봐도. 이것이 사악한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본성이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로 그 사랑을 깨달았다고 한다면
우리 사랑은 이미 우리 예수로부터 완성이 되어진 것이고, 그리고 모든 율법이 너희의 사랑으로 완성이 되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의 몸된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사랑하게 하셔서 온전케 한 율법을 다 완성하신다. 그런 그 내용이 소개가 되어진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2절로 3절 보게 되면 행위, 수고, 인내, 불의를 드러내고 부지런함을 칭찬을 갖다 하죠. 네, 우리 그 내용을 보시게 되면 칭찬이라고 칸을 갖다 만들어 놓고 써놨어요. 그래서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는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는 것을 아노라. 그 6절로 건너뛰면 오직 내가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양육이 되어져 가는데 처음에 첫사랑을 깨달은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세월이 흘렀어요. 그래놓고 이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교리화, 이걸 갖다 만들어가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성주의화 되어지고 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해간다고 믿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건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으로부터 점점 자기네들이 알고는 지식체계를 가지고, 그리고 마치 자기네들이 섰다, 안다, 뭐 이루었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세상 사람들을 판단하고 그 다음에 두루지 못하게 만들고 배격하고, 그러면 형식적으로 보게 되면 이단들이 여기 발을 못 붙였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칭찬할 만한 일을 갖다 했어요. 근데 문제가 이제 그 다음에 이야기예요. 그것이 4절, 처음 사랑을 버리는 것에 대한 책망이 있게 되어지죠. 그거를 빨간 그 표 안에 책망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걸 버렸다는 거예요. 이 첫사랑의 기초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에 이런 일 저런 일이 세워지는 건데, 이 기초 자체를 믿지 않으니까 이 기초 위에 세우는 것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아서 이걸 하나님의 근본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에 기초되어진 것이 아니라 자기네들 알고는 지식세계를 가지고 이거를 자랑을 삼는 거예요. 우리도 여기에 빠지기가 십중팔구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뭐 성경을 가지고 뭐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잘 연구가 되어져 있다고 하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내가 알고 있는 것처럼 착각이 들어요? 내가 믿고 있는 것처럼 착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주인 노릇을 갖다 해야 돼요. 에이,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하는 모든 일을 갖다 부정하고 자기가 주인 노릇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잘못되어져 있는 교회의 문제란 말이에요. 만약에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 인직자로 세울 때마다 끊임없이 권면하는 게 뭡니까? 주장하는 자세를 취하지 마시고, 그게 끊임없이 이야기다 해줘요. 주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조금 뭔가 이 완장을 둘렀다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위에 군림을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을 내 발 아래 놓고, 그리고 내가 좌지우지 해가지고 내 마음대로 쫄게 쓰듯이 그렇게 써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지금 현대 교회의 아픔입니다. 이건 이 에베소 교회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도 교리화되어져 있고 뭔가 체계화되어져 있고 행정 중심화되어져 있고 한 교회들은 첫사랑을 다 잊어버렸어요. 그래놓고는 이걸 가지고 교회를 다 운영을 다 해가니까 어떻게 하면 합리적일까? 어떻게 하면 효율적일까?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축적을 할까?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한테 연보를 갖다 끌어들일까? 이런 쓸데없는 거에 생각이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그 생명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물론 뭐 복음 전도를 갖다 뜨겁게 해요. 그리고 뭐 많은 교회에 지원을 갖다 꽤나 해요. 왜? 복음 증거 사업을 다 하는 거예요. 지원 사업을 다 한다고. 근데 왜 그 교회는 사랑을 찾을 수가 없을까요? 거기는 마치 교회를 들어가려고 한다면 뭐 엄청난 그 비밀 증서가 있어야 들어가는 것처럼 파수꾼들을 세우고 그리고 난리를 갖다 치는 거예요. 이게 지금 현재 에베소 교회의 그런 모습으로 그대로 드러나 있다. 다음번 5절 6절 보시게 되면 회개,
처음 행위 회복을 당부하고 촛대에 옮길 것을 예고합니다. 5절부터 6절까지 이야기해요. 먼저 도전과 권면을 경고할 때 5절 노란 그 박스 위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며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촛대를 옮긴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지금 우리가 이 증인의 역할을 갖다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등대 역할을 갖다 해서 세상에 빛의 역할을 갖다 하고 있는데 이 사랑을 버렸다고 한다면 내가 이 촛대 옮겨버릴 거야. 그 이야기는 뭐예요? 빈 껍데기만 남겨놓고 너희들은 다 멸해버릴까? 그 이야기예요. 무섭지 않습니까? 이런 삶이 만약에 우리 삶이라고 한다면 예수님 믿고 살아가던 육체 이런 거에서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사랑했다 하고 찬양했다 했었는데 그 영혼을 빼버리고 다른 데로 옮겨버리게 되면 시체가 그냥 찬양했다 하는 거예요. 좀비처럼. 뭐 하나님 찬양하고 다 해요. 노래도 하고 뭐 그 노래도 인류 뭐 대학교에 그 이름 있는 교수들이 다 와가지고 반주하고 뭐 찬양하고 그래요. 그런데 주님께서 좀비들이 하는 거예요. 그 좀비들이 주님이 빠져버려 있는 좀비들이 그걸 하고 있다. 끔찍한 현상 아닙니까? 우리는 과연 어떠할까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해야 될 일들인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위해서 기도할까 할 때 이런 걸 놓고 기도하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지, 우리의 그런 심령 상태는 어떠한지,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 우리의 그런 그 정책상 그런 문제는 어떠한지 이런 것이 끊임없이 우리가 기도할 내용이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 번을 보시게 되면 6절. 그 6절의 그 내용은 니골라당의 그 이야기로 그렇게 이야기했다 하는데, 그러니까 그 이달로부터 나오는 그 니골라당에 대한 그 이야기를 설명한 거예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또 네 찻대로 옮기겠다. 근데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다. 그냥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이 사람들이 싫어했어요. 다행히. 근데 그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니골라당이라는 것이 과연 뭔가 그 개념을 여기서 정리를 갖다 하고 넘어가야 나중에 이제 본론에 들어가가지고 짐승 권세, 음부의 권세 공격을 갖다 할 때 잘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이 돼서 소개를 갖다 해드렸어요. 얘는 이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끊임없이 뭔가 지도자들이 군림하는 이런 체제를 지향하는 이런 걸 니골라당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지도자 노릇을 하고 싶어 해가지고 중세 때는 우리 어거스틴 때까지 진리를 가지고 교회 역사가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중세로 들어와가지고 2층 교회관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 2층 교회론이 뭐예요? 이걸 사제층이 따로 있고 그리고 평신도가 따로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거에 빠져버리게 되면 마치 교회에 내가 지도자니까 당신은 내 얘기를 들어야 돼 라는 쪽에 빠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우리가 지도자는 뭐라 그랬어요? 끊임없이 죽으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지도자는 뭐라 그랬어요? 버리라는 거였잖아요. 지도자는 뭐라고요? 섬기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또 그게 아니잖아요. 세상에서는 논리를 그대로 가지고 하니까 그거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니골라당에 지금 오염이 되어져 있는 내용이다. 그런 내용으로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지역에 아데나, 아데미 신전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이들은 예수님을 믿기에 상당히 최악화되어져 있는 상황이었어요. 이런 그 상황에 지금 에베소 교회가 노출되어져 있고 그 에베소에 노출되어져 있는 상황을 그 사람들이 아직 알지 못하니까 요한에게 편지를 써가지고 천사의 편지를 하는 이야기는 뭡니까? 영역 안에 있는 자들에게 이 진리의 말씀의 내용을 통해 가지고 깨어 근신하고 그들이 이겨야만 여기서 노연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내용이 파란 박스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2장 7절의 이야기예요. 이기는 자에게 생명나무 과실을 먹게 하리라고 약속을 했으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하나님의 낙원은 이 에덴 동산 우리가 이 낙원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낙원은
우리 아담과 하와를 내쫓고는 그룹과 그다음에 여기를 서쪽으로 해가지고 이 문을 막아놔가지고 이쪽 사람이 들어가지 못게끔 했잖아요. 그것이 이미 에덴이라고 하는 공간이에요. 에덴은 이 땅에서 있었던 사건이지만 땅에서 찾을 수 없는 곳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이 믿음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거를 지금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도 눈에 보이는 교회가 있다고 한다면 천상교회, 승리교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믿음의 공간인 에덴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에덴. 그것이 천년왕국에 가서는 이제 천년왕국으로 해가지고 이것이 회복이 되어지죠. 그러나 천년왕국이 회복되어지기 전에도 개인적으로 우리들이 죽게 되어지고 그렇게 되면 우리 가야 될 곳이 있지 않겠어요. 그것이 낙원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낙원. 이렇게 하나님의 그 우리의 육은 띄워놓고 여기다 묻어놓고 영만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온전한 성화를 이루어가지고 낙원에서 살게 되어지는 상태. 그것이 우리 이 중간기 상태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건 나중에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자, 그래서 종교, 이 교회의 3대 표지를 소개해 드린 것도 왜 이런 문제가 만들어졌습니까? 로마 교회는 권위를 교행에게 두었고, 그 다음에 교리에 대한 것을 공로주의를 갖다 주장을 갖다 했고, 그 다음에 제도라고 하는 것은 사제주의를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아니다. 모든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말미암는다. 그래가지고 말씀의 권위를 두었고, 교리의 문제도 마찬가지로 공로주의를 지향했던 사람들한테 아니다. 오직 이신칭이다. 예, 믿음으로밖에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고 주님의 몸된 교회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이신칭을 갖다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제도에 대한 것도 사제주를 갖다 이야기했을 때 아니야. 만인제사장이야. 이 제도를 갖다 만인제사장이라는 이야기는 뭡니까? 모든 사람이 제사장이라는 거야. 아까 우리 들어갈 때 본문 읽을 때 뭐라 그랬어요? 천국 열쇠를 너희한테 주노니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야 라고 하니까 만인 제사장으로서 그 역할을 우리한테 맡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누구든지 제사장이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의 이런 그 증인이지 특정한 자만 증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목사만 제사장이 아니에요. 장로만 제사장이 아닙니다. 집사만 제사장이 아니에요. 물론 행정적으로 해서 우리가 구분이 필요하지만 원론적으로 했을 때 우리는 만인 제사장을 이야기를 한다. 이걸 가지고 종교개혁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 정신으로 돌아가야 돼. 우리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종교개혁 정신으로 돌아가야 복음의 진리를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게 되어진다. 그리고 그 진리를 지킬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3쪽에 보시게 되면 서만화 교회가 나오는데 서만화 교회는 2장 8절 그래서 서만화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이르시되 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3장 9절 말씀을 인용했어요.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그리고 12절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을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 심판의 역사까지 주님께서 하실 것이니까 그를 로마서 11장 7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놀라운 복입니다. 이걸 양식으로 삼을 수 있다는 건 놀라운 복이에요. 근데 그 복을 여기질 않으니까 아니 내가 뭐 시력이 몇인데 성경책 읽는 거에 무슨 지장이 있어? 내가 이 스펙이 어떠한데 성경책이 읽는 거에 내가 무슨 뭐 문제가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성경은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읽는 게 아닙니다. 우리 성령은 진리 인식의 주관 되시는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야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믿는다고 하는 거를 뭐 때로는 이제 이거 서머나 이제 교회입니다. 두 번째 서머나 교회.
뭐 이 말씀을 깨닫는다는 이야기를 주지주의적인 믿음이라든지 또는 주종주의적인 믿음이라든지 또는 주의주의적인 믿음을 가지고 이것이 우리들이 그걸 안다고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기독교는 철저하게 깨달음의 종교예요. 우리 하나님에 대해 상실했던 우리들의 마음을 회복시켜줘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머릿속에다 입력되어지는 어떤 정보를 가지고 마치 그것이 우리들의 하나님 말씀인 것처럼 오해를 갖다 해버리니까 말씀만 많이 알고 있으면 그 사람은 왕이야. 왜? 자기가 다 알고 있다고 생각이 드니까. 말씀만 알면 모르십니까? 회복되어진 마음이 없다고 한다면 그건 소용없는 거예요. 정보로 이야기를 한다면 예수님 오실 때 유대인들은 성경을 다 외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모르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도 성경을 잘 아는데 우리가 이 사랑이 없다고 한다면 성도들을 뒤에다 어떻게 해요? 죽이는 거예요. 줄을 틀어요. 내 맘에 안 든다고 하면 줄을 틀어버리는 거예요. 그래놓고 나는 사랑한다고 이야기했다 하니까 우리는 그런 사랑 거절합니다. 난 주님의 사랑으로 족하지 당신의 그런 사랑은 나한테 원치 않아요. 사양해야 돼. 그런 사람.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를 죽이는 거야 라고 한다고 하면 저는 사양하겠습니다. 사랑받지 않아도 좋아요. 우리 주님의 사랑으로 충분하니까 당신이 나를 사랑하는 그런 간섭 나는 안 받겠어요 라고 우리가 선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몸된 교회 만인 제사장이라고는 이게 그래도 자격을 가지고 계신 분들의 마음이지 조금 우리보다 힘세다고 해가지고 그냥 이러고 저러고 이야기도 하게 되면 예 아멘 아멘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우리는 신앙의 자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 진리를 다 알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신앙의 자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누가 내 신앙에 대해서 이러고 저러고 한다면 반론을 제기했다 해야 돼요. 당신이 뭔데 나의 신앙을 갖다 좌지우지 이야기했다 합니까? 라고 이야기했다 해야 되는 거예요. 당신은 당신 믿음을 갖다 지키면 되지 왜 내 믿음을 갖다가 좌지우지 하려고 합니까? 라고 이야기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라 그래요? 아예 뭐 어련히 알아서 하려고. 뭘 어련히 알아서 해요. 잡아먹으려고 그러는 건데. 잡아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거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잡아먹는다는 이야기는 뭐 우리 식욕을 한다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나를 뭘로 삼는다고요? 종으로 삼겠다는 거예요. 나를. 우리 신앙의 자유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자유를 갖다 주었어요. 예수님이 자유를 주었는데 누가 우리를 갖다 종으로 갖다 삼습니까? 이걸 우리가 이 일곱 교회의 이 어떤 하나님의 사역을 갖다 통해 가지고 깨달음이 없다고 한다면 또 공부 하나 많은 거예요, 이게.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 오셨을 때 우리 다음 번을 한번 성경을 보시게 되면 9절에 보게 되면 군핍의 영적인 부요다. 그리고 유대인의 회방을 위로를 갖다 한 내용이 있잖아요. 그것이 이제 9절의 그 이야기예요. 칭찬했던 내용인데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여기서는 무엇이 궁핍한 자예요. 아니 누가 봐도 궁핍한 자예요. 집도 잘도 없어요. 먹을 것도 시원치가 않아요. 궁핍한 자예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할 때 뭐라 한다고요? 내가 부요한 거야. 내가 부요한 거야. 거기서 위로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여기서 돈이 없다고 하면 그걸로 위로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서 어느 천년에 돈 벌어가지고 돈 있는 사람들하고 맞짱 뜨겠어요. 떠도 소용이 없어요.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무슨 수로 당합니까? 그러니까 궁핍한 걸 가지고 주님께서 그것이 우리한테 부요라고 하니까 어이구 주님 그래요? 제가 부요로웠었군요. 라고 해서 그걸 회복을 했다 해가지고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쁨의 찬송을 불러야지. 여기서 전전긍긍 해가지고 이리 기우 저리 기우 이쪽 줄을 서게 되면 뭐 돈이 생길까 저쪽 줄에서 서면 돈이 생길까 이렇게 하니까 장모파가 이리 갈리고 저리 갈리고 그러는 거예요. 잘 경계해야 됩니다. 경계. 신앙생활에 철저하게 경계를 했다는 것은 나는 신앙생활에 관한 한 우리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시지 누구도 나의 주인이 될 수 없어. 이런 확고한 우리의 신앙이 없으면 우리는 예수님이 기꺼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자유를 얻던 그 자유를 그냥 죽 쏘가지고 개 주듯이 엉뚱한 사람한테 뺏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제사장입니다. 만인 제사장이에요. 만인 제사장. 그래서 이 신앙의 자긍심을 가지셔야 돼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고 하는 세상과도 맞바꿀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입었다고 하는 이걸 우리가 쥐고 있어야지. 세상에 하찮은 것들로 인해 가지고 이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잊어버린다는 이야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그 10절 상하절에 이제 받을 고난을 위로하며 10일 동안 받을 시험을 예고하고 또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당부했잖아요. 이게는 우리 뭐 10일 동안의 그런 그 어떤 그 이야기는 짧은 기간, 정해져 있는 기간이지만 짧은 기간 동안 박해가 있는 거예요. 서머나 교회에 박해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서머나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걸 능히 이기도록 섬기렸다고 하셨어요. 예, 이기도록 섬기렸다고 하셨어요. 그러므로 해가지고 지금 한국 교회도 서머나라고 하는 교회 이름을 붙인 교회가 꽤나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건 책망이 없는 교회거든요. 이런 교회거든요. 간판만 서머나 교회지. 이 사람들이 어떻게 그 궁핍한 가운데 진리를 지켰고 승리하는지에 대해서는 의미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책망 없다고 그러더라. 이름 뭘로질까? 서머나 교회로 하자.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현금 안타까운 상황들입니다. 그들이 이제 해왔던 걸 보게 되면 그 11절에 그들에게 이제 그 이기는 자들에게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도록 하신다고 약속하다 하셨는데 이때 서머나 교회에 황제 숭배라든지 이런 것이 말도 못했어요. 그리고 우상을 섬길 수 없는 그런 아주 처절한 그런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키려고 궁핍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궁핍을 갖다 한 거예요. 그 악하고 타협을 하지 않냐고 짐승권세, 음료권세에 우리가 타협을 하지 않냐고 진리를 지키기 위해 가지고 기꺼이 궁핍한 이자들, 우리 이 성도를 주님께서는 너희들이 부여로운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오셨을 때 얼마나 그 사람들이 그 뭐 메시아 대망 사상에 의해 가지고 당이 4개 당으로 찢어지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것도 소개를 다 해드렸고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비교를 이제 소개를 다 해드렸어요. 이것이 이제 나중에 나팔재앙을 설명할 때 보게 되면 이 나팔재앙에서 지금 이 바리새파라든가 사두개파라든가 또는 메시아 대망 사상에서 사당파에 의해 가지고 만들어지는 갈등 이걸 가지고 사실은 설명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 우리 모교회가 되어지는 이스라엘 교회가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어떤 박해를 받았는지 이런 내용이 소개되어지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은 참고를 또 하시는 게 좋겠어요. 자, 그리고 4쪽으로 넘어갑니다. 버가모 교회. 우리 그 주보에 보시게 되면 2장 12절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지신 이로 소개가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지신이다. 요 형상을 보게 되면 지금까지 설명이 되어졌지만 앞에 1장에서 소개되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가 보죠. 형상 뭐 여러 특징적인 걸로 나뉘어져 있지만 그분이 어떠한 분인가를 이야기하다 하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실 때 그 형상을 가지신 분이 지금 메시지를 이야기한다는 이야기는 뭔가 언약대로 이루신다고 하는 그런 뉘앙스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런 거를 우리가 찾아내고 그렇게 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약속으로 인해 가지고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게 되어지게 되면 현금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진정한 자유를 갖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 신앙적인 본질을 우리가 발견함으로 해가지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신앙생활이 가능하다. 그렇지 않으면 여전히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의 논리에 빠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런 걸 우리가 유념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 버가모 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버가모 교회의 두 번째 사항은 13절에 사단의 위가 있는 곳에서 저버리지 않는 믿음을 칭찬하는 내용이 소개가 되어지죠. 그 칭찬 연록 속에 있는 그 부분입니다.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권세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리도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순교한 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미혹되지 아니하고 믿음을 갖다 지킨 거야. 이 믿음의 정절, 이 믿음의 정절을 갖다 지켜가지고 지금까지 유지가 되어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그거를 칭찬하다 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책망에 대한 이야기가 14절로 15절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 지킨 것을 책망했다 하는데 빨간 박스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내가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에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래서 니골라라고 하는 뜻이나 발람이라고 하는 뜻이나 어원이 같대요. 지도자에 대한 그 이야기이기 때문에 발람의 그 교훈에 대한 것을 거기 소개를 그렇게 해드렸습니다. 발람의 교훈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이방 사람들과 자폰을 하게 하고 우상 숭배하는 일에 타협케 한 것을 가리킨다. 그래서 우리 그 밑에 그림처럼 민수기의 발람의 사건을 그림으로 소개를 해드렸고 발람에 대한 내용을 거기다 소개를 해드렸어요. 이것처럼 발람은 발락의 청구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정면으로 저주하지는 않았으나 모압 여인을 통해 이스라엘을 유혹하게 하여 음행케 함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 수만 명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죽게 하였다. 이러한 발람의 교훈은 신약 성경에서 베드로후서, 유다서에서도 혹은 유대 역사에서 늘 경계의 표적으로 언급되었다. 발람은 어원적으로 백성을 정복하라는 의미의 니골라당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그래서 6절 그 주석을 참조하라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이 내용을 각 교회마다의 그 내용은 전부 그 지금 사이트에 올라가져 있어요. 그리고 요 부분만 소개한 것이 2, 3장 그런 그 참고 도면으로 해서 소개가 되어져 있고 각 교회에 대한 내용들은 자세한 내용들을 기록을 해서 소개가 되었으니까 보실 의향이 있으면 정보가 없어서 모르겠다든지 이 시간에 너무 처삼천 벌쳐듯이 대충 뛰어넘어가냐라고 이야기하지 마시고 그쪽에 들어가시면 충분히 파악이 가능해요. 왜냐하면 먼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내용을 자세히 이야기를 하다 보게 되면 22장까지 가는 큰 줄거리를 놓치게 되어지기 때문에 지금 교회에 대한 상황은 그때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정리를 하기로 약속이 되어져 있었어요. 우리가 2, 3장은 2주간에 끝나고 나머지 거를 각 장 한 장씩 이렇게 공부하기로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한 것이라. 성경은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이거 상고하는 거예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 이걸 한 거란 말이야. 구원받은 사람이 성경 연구하는 거지 성경 연구에서 구원받습니까? 이런 논리는 이미 일찍이 우리가 정리가 됐어요. 왜냐하면 구원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안 믿던 시절로부터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던 그때로부터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리고 갈 때까지 전 구원의 서정을 우리가 구원이라고 그러는 거지 뭘 지금 교회에 다니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논리가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거기에 빠지게 되면 우리는 그 구원받은 걸로 우리가 자만해가지고 뒤에 뭘 해야 되는 걸 다 놓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첫사랑을 잊어버리게 되어지는 그런 또 결과가 나타나게 되어진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이야기는 우리를 부르셨던 믿음으로 우리를 불러내신 주님, 그 주님으로부터 어떻게 견인해 가시는지에 대한 과정을 통해 가지고 끊임없이 사랑을 깨달아야 돼. 이게 사랑을 깨닫는 그런 그 일은 새롭게 뭘 어떤 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은혜를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한 교회 생활을 통해서 또는 성도들의 그런 그 각자의 생활을 통해서 끊임없이 깨닫는 거예요. 이게 배우고 익히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정보를 갖다 입력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정보만 입력시키면 뭐랍니까? 하나님께 그게 오죽 꼴보기 싫으면 AI 시대를 갖다 줘가지고 입력만 하면 그건 정보는 다 나와요. 다 나와요. 정보를 뭘 아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비에 뭐가 새겨졌는가가 중요하지. 누구도 지울 수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 이마에게 너는 내 거야 라고 인을 쳐져 있는 그것이 중요한 거지. 그 정보가 그게 알량한 정보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정보는 그걸 확인하기 위한 과정이 지나지 않는다. 그 정보에 우리가 연연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신앙생활이
다른 사람 보이는 신앙생활로 끝나버리고 말아요. 그럼 모릅니까? 다른 사람을 자랑하다가 나는 하나님 나라에 가지도 못하고 그럼 미련한 일이 어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다고 하는 것이 우리 인지가 돼야 돼요. 그걸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말씀의 운동력이에요. 그게 끊임없이 말씀을 우리가 그 운동력에 의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깨닫고 이렇게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로마서 15장 4절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끊임없이 궁핍한 교회지만은 우리 주님이 이루어가시는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이 소망이 있어야만 우리의 인내가 가능하기 때문에 소망의 인내라고 이야기가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걸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믿음의 역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놀라운 그 역사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궁핍한 가운데 여서 사랑을 갖다 한다는데 이 사랑은 뭡니까? 사랑은 끊임없이 수고예요. 수고도 하지 않고 사랑한다는 얘기는 거짓말이에요. 애기를 갖다 하나 키워도 온 정신을 다 그 정성을 들여가지고 애를 그 키우는데 우리들이 사랑을 갖다 한다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굴림하고 그래서 재미 좀 봐가면서 이 사랑을 한다고요? 아닌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걸 자기를 관제물로 드린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복음을 위해서 관제물로 드린다. 매일같이 죽는 일들, 나를 부인하는 일들, 이것이 사랑의 수고로 다 많은 일이다. 예, 베드로 후서 2장 15절 보시게 되면 그래서 저희가 바른 길로 떠나 미혹하여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쫓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을 인하여 책망을 받되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를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것을 금지하였느니라. 예, 끝으로 17절입니다. 17절을 보시게 되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할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만나 일용할 양식을 끊임없이 받아서 이기는 자에게 주어졌던 것을 지금도 우리 간헐적으로 이길 때마다 그 만나의 그 우리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이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드리죠.